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9월 10일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날입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터인데 염려되는 것은 기도했던 것처럼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소식으로 온 국민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역대 태풍이 얼마나 센가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1위가 2003년도에 왔던 매미, 2위가 프라필룬 2000년도, 3위가 2002년도에 있었던 루사, 4위가 2016년도 차바, 5위가 2019년도에 링링, 그리고 2007년도에 라리가 6위였고 7위가 2012년도에 있던 홀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 2003년도에 사망자가 117명이었고 실종자가 13명이나 되어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태풍이 될 것이다 염려되는 가운데 추석이 앞에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태풍이 비껴가면 좋지만 온다면 최소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태양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 태풍이 더 서쪽으로, 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치우쳐서 대한해에 걸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국 일본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한 주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어렵고 힘든 추석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요 복 주시는 통로이기 까닭입니다. 한가위는 한 가족의 잔칫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 뿐만 아니라 이웃과 스승,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나누는,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아름다운 정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가위에는 전통적으로 온 마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날이 한가위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추수 때는 모두가 함께 즐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번 2022년 한가위에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가위 명절에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른 선물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복음만큼은 꼭꼭 채워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 어떤 나눔보다 2022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먼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요한복음 1장 4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가정에 가서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고넬료는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자기들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배함으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5장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루디아도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음을 로마서 9장 3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는 자,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라 이번 추석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번 2022년 추석절에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인과 기도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명절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손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2022년 쨍한 해가 나는가 싶더니 놀라운 많은 비 때문에 많은 홍수, 많은 재산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불황할지라도 나눔의 손까지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하라 보면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보다 훨씬 많은 복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런 내게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한가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셋째, 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받은 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엘리 비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세기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무관심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나오는 상관이 없어 피해 도망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참견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어쩌면 사회의 법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사거리를 도망을 갑니다. 12시가 조금 넘었던데요. 그때 그것을 보고 뒤에서 한 사람이 쫓아갑니다. 가만둘 수가 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더니 그 뒤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가보았습니다. 왜 갔냐는 겁니다.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범죄 취급을 합니다. 그때 내 속에 든 생각이 뭐냐. 아하, 다음부터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결국은 사회가, 법이 죄인 취급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회의 법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일수록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가위는 담을 쌓았던 혹에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6개월 계시면서 늘 열려 있었습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병든 자, 어렵고 소외받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치료의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이 흘러넘칠 때 풍성한 샬롬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안의 은혜가 올 2022년 한가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냄새보다 더 좋은 냄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2022년 한가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나눌 것은 효입니다. 한가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너도 나도 이웃 부모님과 이웃 어른과 함께 효를 행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아름다움이 있기 까닭에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명절은 인사칠의 명절, 인사칠의 한가위, 인사칠의 설날이 되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요즘에는 돈봉투 한가위, 돈봉투 설, 돈봉투 명절이 되었답니다. 부모님들은 야 오지 말고 돈만 붙여라 그런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돈보다 더 진한 것이 정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웃 간의 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돈을 붙이고 자식들이 안 오면 외로워합니다.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돈 붙이지 말고 네가 와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명절이 되고 자식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들으며 그래 오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참말로 알고 자식들은 부모를 찾아뵈리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한가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어른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신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님과 어른들이 미소 지을 때 그 가정과 공동체도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을의 화평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에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공경, 섬김입니다. 효는 일방적인 공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효는, 옛날의 효는 무조건 그 부모님의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21세기 효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인데 서로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참 효다. 효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윗어른을 공경하고 윗어른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효가 아닐까요? 이럴 때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신 것은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눔이 없는 한가위는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다면 나누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정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을 나누고 효를 나눌 때에 2022년 한가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받은 복을 나누고 내게 있는 정과 효를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